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 그리고 그 복의 내용으로 세례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옳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세례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이제 36절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리새인 집에 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냥 누군가가 청하였으니 가게 된 걸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시는 걸음은 반드시 어떤 이유와 그리고 이 걸음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걸음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걸음의 첫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청합니다. 저와 밥 함께 하시죠.
그 밥 한 끼 하시죠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은 이미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바리사이라는 뜻에서 한국식 표현인데 그 말 뜻은 분리된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그 땅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다라는 걸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다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이었죠. 왜냐하면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 이미 부정한 자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건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37절 그렇게 앉으셨을 때에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37절의 내용 한 여인이 와서 그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시몬의 집이 나오는데 그 시몬의 집에 나오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7장의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7장의 말은 시몬,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시몬은 나병 걸린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가까운 시점에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과 이 장면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리새인 시몬, 그 시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시몬이고 여기 나온 바리새인도 시몬이고 아까 얘기한 거기도 시몬이고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우리나라 그쵸 영자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2005년 기준으로 그 남자아이 어저께 찾아봤었는데 민 뭐시기 이름이 2천 몇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시몬은. 중요한 건 이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라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여자. 그런데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의 죄라고 했으면 통상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다 창기,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일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생계를 창녀의 생활을 하면서 사는 자라 모두 다 죄 지은 여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3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누구 집에?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안 그래도 길 다닐 때 손가락질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했던 바리새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대.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눈총, 그렇죠? 네가 지금 어디를 오냐? 그리고 오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일 당하셨다고 그런 분도 계셨고, 집을 방문하고 나오는데 뒤에다 소금을 뿌려요. 그 소금 맞아본 적 계세요? 없으시죠? 그런 분들 계셔요. 분명히 형제인데 갔다가 나오는데 뒤에다가 소금 뿌려요. 왜냐하면 그냥 속된 말로 예수쟁이들 재수없다고. 그런 일이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이 여인은 실제로 어땠죠? 자신이 죄 지은 여라는 게 모든 것이 선포된 자리인데 문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 밖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안까지 들어가서 그 여인이 무엇을 하냐면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슬플 때 사용하는, 아니 기쁠 때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세 가지는 손님이 왔을 때, 그리고 귀한 분이 왔을 때 주인이 행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왔을 때, 아니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귀한 분이 오셨을 때 행하는 표시인데, 이 표시를 하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알아챘을 건데 그것도 못 알아채다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전에, 자, 예수님 식사하러 오십시오 라는 건 예수님이 너희 집 가서 밥 먹겠다 했나요? 아니죠. 바리새인이 청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와서 내 발에 향유를 부으라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이 찾아왔어요. 자, 바리새인의 청함과 이 여인이 자기 발로 찾아온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과 또 은혜와 함께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설명할 때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청하고,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으로 그렇게 하였어요. 그러면 이 청함이, 그리고 이 찾아감이 어떤 의미인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하고 나서 마음속에 그 여인이 한 일, 그러니까
44절을 보십시오. 44절부터 4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을 청해놓고 입 맞추는 것과 발 씻기는 것과 감람나무 붓는 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은 청해놓고 이것을 왜 안 했을까요? 그쵸? 이거였어요. 자기가 불렀기 때문에. 그쵸? 내가 부르는 거예요. 손님의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쵸? 주인인 내가. 그래서 감람유를 부어야 할 자, 발에 입을 맞춰야 할 자,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요. 자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찾아갔을 때 감수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찾아가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렇죠? 저랑 같이 사는 여인이 장난을 치다가 장난을 막 다 받아줘요. 그런데 머리카락만 건드리면 짜증을 내요. 머리 건드리는 건 하여튼 지은이하고도 막 좋게 해다가 얼굴이 달라져서 보면 지은이가 이제 머리를 만진 거예요. 머리를 건드리는 건 대부분 다 그쵸?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머리는 자신의 가장 높은 존재죠. 가장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했던 향유로 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같이 청한 자였어요. 찾아간 자였어요. 그런데 찾아갈 때 내가 찾아가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하고 여인 둘 다 이미 구원의 은총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탕감 받은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시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50보 100보가 달랐어요. 그 50보 100보가 다르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가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나 차근차근히 잘 따라오십시오. 이미 무엇은 받은 자라고요? 구원은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는 생명이 주어졌죠.
그 생명이 주어지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눈을 떠서 보이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눈을 떴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40절 보십시오. 43절 보십시오.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건 맞아. 그런데 그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탕감받은 것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42절 맨 마지막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 하느냐?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탕감받은 자의 반응을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탕감받았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생명 입은 자, 판단해야 될 자가 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판단이에요. 어떤 판단?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빚 탕감해준 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생각이 있었어요. 죄인, 거룩한 자. 죄인과 거룩한 자는 판단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못 생각했죠? 그 판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왜 사랑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꽂아 놓으시고 이사야서 65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65장 구약성경 1046페이지 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지 않을 때, 너희가 찾지 않을 때, 너희가 바라지 않을 때 나타남, 그것이 나의 나타남이다. 보세요. 내가 찾았어요. 그럼 그건 은혜일까요? 내가 찾으려고 애를 써서 찾았어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죠. 왜? 내가 애써서 노력한 거잖아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여기 꽂아 놓으시고 앞서 제가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다고 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 했죠? 청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이 청했으니까 청한 다음부터는 이제 뭐죠?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름을 부어야 할지, 내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할지, 발을 씻겨야 할지, 입을 맞춰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찾아갔죠?
여인도 찾아갔죠. 그런데 여인이 찾아가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찾아갈 수 없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느낌이 그쵸? 한 분만 끄덕여 주셨어요. 모르시는 분도 아셨다고 끄덕여 주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두 명을 비교로 놨다 그랬잖아요. 둘 다 자기들이 했어요. 청했고 찾아갔고. 그런데 이사야 65장을 보니까 찾아가기 이전에 나타난 바 되어주시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청하고 찾아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다? 나타나 주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들은 이미 뭐 한 자들이야? 빛탕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미 빛탕감을 받았다면 나는 빛을 탕감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뭐 해야죠? 그렇게 청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가 빛 탕감 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청했다로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여인과 같이 생활을 하는지는 둘 다는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뭐 해서 나왔죠? 내 발로 걸어 나왔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이건 기름 붓는 거 아니야. 여기엔 입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올 땐 어떤 심정으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이 여인처럼 찾아갈 수 없는 자가 찾아가는 심정. 여인이 눈물과 머리털과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는데, 이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은 앞서 자신의 아름다움, 머리카락이었잖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사용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렇죠? 예쁘게 단장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했지만 이제 그 찾아감을 통해 나의 아름다움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로 넘겨보십시오. 47절, 오늘 본문 7장 47절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사함을 받은 일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죠? 사랑과 관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게 드리는 이유, 적게 드린다는 건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구원의 은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 그러면 보세요. 은혜와 사랑 되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구원했대요? 너의 믿음이 구원했대요. 구원은 근데 뭐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맞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맞죠?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맞죠?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 혼동이 와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바리새인이 청한 것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반쪽만 이해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 여인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만 맞아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시죠? 판단이 옳다. 그런데 그 옳음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왜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너희는 빚을 탕감받은 자, 곧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이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청했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죠. 이사야 65장 말씀을 보니까 청하기 이전에 이미 뭐 했죠? 그렇죠. 나타난 바 되어 주셨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앞으로 일부러 뭐 하시는 거예요? 가셨잖아요. 일부러 가 주시니까 바리새인 눈에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 오시죠 하고 청하게 된 거잖아요.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 예수님은 내가 이 바리새인 집에 가 있으면 그 여인이 올 것이다 라는 찾기 이전에 구하기 이전에 먼저 행하셨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걸음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찾기 전에 구하기 전에 다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해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는 많은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여인이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머리칼로 예수님을 씻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신 건가요? 아니죠.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여인은 사랑했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해보신 지 너무 오래됐죠?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를 담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담지 않은 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을 붙여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담아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눈물에 뭘 담았죠? 자기를 담았어요. 예전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때 흘렸던 눈물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리스도의 비천함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비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다 쏟아붓는 거기에 자기를 담았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함이라. 그런데 그 사랑함에 그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반응이 돼요. 그가 사랑받을 만한 분이며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보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말로만 보면 내가 구원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앞서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믿으실 때에 그것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말씀은 맨 마지막 50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런데 평안히 가라. 누구를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사랑한 그분이 계속 어떻게 하고 다녀야죠? 그쵸, 데리고 다녀야죠. 예수님께서 가래요. 그런데 가는 자리는, 이 여인이 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자기 동네로 가죠. 그 동네 가면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죄 지은 여자다 손가락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앞에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이제 자기를 손가락쥐는 그 자리에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사랑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담기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담기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든든하며 가장 확실하며 가장 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얻으셨으면 이제 가십시오.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자리, 있었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학생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있었던 그 동네. 그러나 그 동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때 그 여인.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어떤 다른 삶?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이유가 자기의 생계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듬고, 그래서 향유를 모으고, 그래서 향유를 뿌리고. 그런데 이제는 그 향유와 그 머리와 자기의 눈물을 다 누굴 위해 쓰겠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마을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자기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두 가지는 감출 수 없대요. 두 가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감출 수 없는 것. 첫 번째, 뭐는 못 감춘다. 재채기 하는 건 못 감춘대요. 두 번째 못 감추는 건 사랑하면 못 감춘대요. 잘 모르시는군요. 두 가지는 못 감춰요. 재채기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사함,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청하는 정도,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는 정도,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그가 선지자인지 선지자 역할이 뭐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랑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죄의 용서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너를 사하였노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평안히 가게 되는, 평안히 서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랑, 그렇죠? 제가 이 사랑을 생각하다가 떠올린 아주 이렇게 탁, 우리끼리 있는데 누가 방귀를 껐어요. 누가 방귀 껐는지를 알아, 다. 그런데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기 전에 속이 안 좋네 라고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은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돼. 다시요. 누가 방귀를 껐을 때 그 꾼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기 이전에 이거 속이 안 좋네. 그리고 옆에서 덩달아 그분을 쳐다보고가 아니라 그 속이 안 좋다고 하는 분께 왜 이렇게 고구마 먹었어? 하고 여기서 막 떠들어 주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게 사랑. 그를 위해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요게 그 내용이에요. 누가 걸어왔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이 걸어왔고 여인이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것으로? 좋은 것은 너희가 한 것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정말요? 그래.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이 창녀를 찾아가 주시는 이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리고 평안히 가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신 거죠. 이제 믿음의 사랑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넉넉하고 큰,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하여서, 우리가 구하여서, 우리가 이룬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고 준비, 그리고 앞서 행하신 것의 반응을 보시고 나타내시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위하여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자들로, 아는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지는 자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